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열매 맺고 또 풍성하게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이 행위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한번 붙잡겠다, 한번 이뤄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인생을 살면서 붙잡으려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움켜쥐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고 붙잡아야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죠.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손끝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안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그 돌뿌리를 손끝으로 잡고 발끝으로 작은 바위틈을 딛고 서서 한 뼘씩 한 뼘씩 조금씩 암벽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손에 힘이 빠지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정말로 끝도 없는 추락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암벽 등반가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떨어지면서도 손을 뻗어서 붙잡으려고 바위를, 암벽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미 손은 바위에서 떨어졌고 자기 힘으로는 그 추락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지던 몸이 어느 순간 턱 하고 멈춰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손으로 다시 바위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리에 연결되어 있던 줄이 그 사람을 그곳에서, 그 추락에서 멈추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오르는 동안, 그 암벽을 오르는 동안, 그 암벽을 오르는 그 사람, 등반가는 자기의 손과 발로 그 암벽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의 힘이 모두 다 빠지고, 그리고 손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치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붙들려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아야 산다, 무엇인가 우리가 움켜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질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붙잡기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을 붙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평생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콥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바로 움켜쥐는 자,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붙잡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살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붙잡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는 그의 재산을 붙잡으면서 그는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생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온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오늘 또 한 사람을 붙잡고 오늘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끝나고 나서 날이 밝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이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난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그에게 있는 것은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들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동물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여러분 그 에서가 그 야곱 동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0년 전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갔을 때에 그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형 에서는 20년 전부터 지금 동생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 직전까지 야곱에 대한 미움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마음속에 그 칼을 붙들고 내가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서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기르는 군사 400명을 함께 데리고 지금 강 건너 야복강 건너에서 동생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7절은 지금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두려운 겁니다. 20년 전 자기가 지었던 그 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형 에서가 나에 대한 미움과 나에 대한 칼을 품고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야곱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의 방식대로 또 이 상황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방비하는 겁니다. 야곱은 가축을 먼저 예물로 형에게 먼저 강 건너편에 보냈습니다. 성경이 예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에 가까운 거죠.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받고 나를 좀 잘 봐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마음으로 가축을 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형의 군사들과 형이 그 성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형이 공격해 오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내 가족들과 내 재산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낙타와 가족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가 공격을 당해도 다른 한때는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가축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도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불안하면 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두려우면 더 강하게 붙잡고 위기가 오면 자기의 꾀로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의 손은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음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차선의 방법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가 만든 차선책을 붙잡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들이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전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도 이제는 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야곱의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짧지만 아주 무거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이 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히브리어는 라바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그냥 단순히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라바도라는 말은 주변의 사람이 모두 떠난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더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이 홀로라고 하는 라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앞을 막아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재산도 이미 강을 건너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야복나루는 분명히 지명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오늘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겨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혼자 외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날 밤 야복강에서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 뒤에 숨어있는 야곱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내 계산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나에 있는 그런 나의 분명한 실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밤은 우리를 버리시는 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단지 어떤 사람과 몸으로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형 에서와 씨름했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고 그리고 야곱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씨름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했을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그는 내가 이 역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 홀몸으로 고향집을 떠나서 아버지하고도 씨름하고 형하고도 씨름하고 외삼촌 라반하고도 씨름했는데 결국 내가 스스로 이겼다라고, 그리고 이겨서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깨닫죠. 자신이 정말 씨름하고 있었던 대상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밤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자기 방법으로 그는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름이 얼마든지 있죠. 우리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게 준 이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여러분 사실 그 환경과의 씨름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건너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 밤에 홀로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만으로도 그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넘어뜨리지 않고 밤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그와 밤새 씨름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신 이유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힘을 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인지를 야곱 스스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였습니다. 야곱은 밤이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했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이 그의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고 그가 살아온 삶의 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이 서고 걷고 뛰어가는데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걷고 있는 다리를 치셨습니다. 붙잡은 손보다 먼저 그를 지탱하고 있는 그 힘, 그의 삶 전체를 치신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다리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버틸 수 없었죠. 도망칠 수도 없고 상대를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과 씨름해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여러분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씨름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기려고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승리해 보려고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잡음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매달림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음 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평생 축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든 그는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이전에 평생 동안 그가 쫓았던 그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어서 축복을 얻었고 자신에게 꾀로 축복을 움켜쥐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기면서 붙잡으면서 움켜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속일 힘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도망칠 힘도 없고 그리고 붙잡을 힘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리에 치임을 받아 매달려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는 꺾인 다리로 매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이 씨름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붙잡아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그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매달리는 빈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27절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야곱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신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붙잡았고
자기 재산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고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20년 전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처럼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낼 때에 아버지 이삭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이름을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똑같은 말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붙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붙잡으려고 다른 사람 이름까지 빌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꾀와 내 생각들을 의지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야곱, 바로 붙잡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은혜는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에서의 옷을 입거나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불안해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물질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붙잡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정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28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겨루다, 다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룬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긴 한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혼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날 붙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고,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을 꺾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이 꺾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거짓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재물과 많은 아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야복강 나루로 건너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붙잡던 야곱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삶이 결국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3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브니엘이라고 한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그 밤을 시작할 때는 형 에서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내 재산을 빼앗을까? 내 가족과 내 아들을 죽일까? 형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던 야곱,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던 야곱이 먼저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33장에 이르면 결국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람의 얼굴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고 나니 그렇게 두려웠던 형님의 얼굴을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이미 바라보았던 야곱은 에서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받고 그리고 화해해야 될 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형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복나루의 씨름은 내면적 체험으로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래 외면했던 얼굴을 마주하며 화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31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죠. 그런데 새아침 그 새해를 맞은 야곱은 이전보다 결코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야곱은 그날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걸음을 옮겨낼 때마다, 한 걸음마다 그날 그 밤에 만났던 그 야복나루의 그 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쩔뚝거림은 결코 그의 인생의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긴 은혜의 흔적으로, 그의 평생 가운데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 야곱은 두 다리가 건강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죠. 그러나 야복나루를 건넌 다음에 야곱은 평생 동안 그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지만 늘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형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분명히 느려졌지만 방향은 온전히 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를 안고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두려움, 약함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펑 하고 사라지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 형이 나를 죽일까 두렵고, 그 형이 우리 아내들을, 내 가족들을, 내 아들들을, 내 재산을 다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이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약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야복나루의 밤을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소환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억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육체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쩔뚝거리지 않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느리지만 천천히 절뚝거리면서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복강가에 그 밤을 지나서 여전히 씨름 중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아내들도 건너가고 내가 움켜쥐고 2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았던
재물들, 아들들, 사람들, 의지했던 것들 다 건너보내고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같이 홀로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느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건 내려놓으면 내 삶이 통두리째 무너질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와 억울함을 여전히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이 붙들고 있었던 의인 욥이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욥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욥은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그가 갑절의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벽을 오르던 사람이 손 힘이 빠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허리에 감겨졌던 그 줄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서 오늘 지금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가던 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붙잡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여전히 그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복나루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붙드신 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왔다는 사실을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밤이 여러분 그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붙잡는 데 익숙했던 야곱의 손은 그날 밤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탱하던 다리도 꺾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힘을 그 손에 맡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것 같은 밤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손에는 힘이 빠지고 다리는 절뚝거릴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에서와 같은 그 얼굴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것은 그 얼굴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 앞에 내려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붙잡던 야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붙들린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붙드는 그런 몸부림치는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약속의 아침을 향해서 그 분이엘의 아침을 향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의 아침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